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한 번 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이동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뜻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긴 한 번 더 할게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통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월달에는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이제 다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1월달에는 이 드라마 바이블 창세기 다 읽어야 되겠다, 다 들어야 되겠다 각오를 다시 한번 다잡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헌금도 우리 1월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밑에 있는 저희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하실 때 뭐 주일 헌금 누구누구, 감사 헌금 누구누구, 11조 헌금 누구누구라고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항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또 주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광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찾아서 한번 우리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진행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의회에서 결정된 해방선언문, 그 내용이 하나를 요약을 하면 오직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해방선언문이 딱 정해지고 난 다음에 편지 전달자들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이 소식이 전달됩니다. 정말 가슴 뛰는 메시지, 그 편지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 안에는 상당히 위험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시한폭탄이 들어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는, 주님, 주자는 그 시브리어의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나 함부로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사람에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누구에게 사용되어졌을까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로마 황제에게 사용이 되어졌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나의 주다, 주님이시다 라고 할 때 이 고백의 의미에는 나의 참된 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목숨을 건 고백, 그리고 세상 가치에 대한 저항의 외침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외침을 다른 곳이 아닌 로마의 신장부죠, 지방에 있는 특별 행정 수도인 빌립보에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황제에게 사용되어졌던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이 말을 황제의 이름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놓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맞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니 해도 뭐가 제일 그거죠?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힘이 있고 빽이 있고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대체 불가능한 분이시고 절대 지존이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서 첫 번째 가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째 가는 도시,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특별하다는 의미거든요. 특별한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는 특별 시민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콧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만한 특권을 준 황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사람들이었죠. 충성심과 자부심, 이것으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심과 자부심, 바울이 주를 향한 충성심과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비교해 봤을 때 바울은요 절대로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가 신약 성경에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4장에 걸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또 다른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40번이나 언급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40회를 사용을 하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싶었던 것은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가슴을 펴고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 따라서 하실 때 영혼이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앵무새도 그렇게 따라 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건 고백과 세상 가치에 대한 저항의 마음을 담고 이것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맞아. 예수님이 제일이야.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 심지어 황제라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 성도님,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세상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도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이 고백을 마음에서부터 고백했다면 이제는 내 삶의 최정점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이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무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과 21절에 있는 이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시면 행정관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 떠받들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보다 열등한 이동 국민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와 같은 로마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차별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지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상당히 기분 나쁘던데, 현장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면전에서 바로 차별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로마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자기들은 1등 국민이고 이 사람들은 2등 국민도 안 돼요. 하등 국민, 하등 국민. 차별적인 이런 언어 앞에 마음과 감정이 팍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AI 로봇 이루다 뉴스 들어보셨어요? 이 이루다라고 하는 AI 동물도 아니죠. 로봇에게 그 언어를 학습시키는데 연애를 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메신저가 있는, 거기서 언어를 습득을 시켰다고 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요. 아주 착한 그 로봇이 됐을까요? 아니면 결과는 정말 참패를 당했습니다.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그 언어가 굉장히 비천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성적인 차별적인 언어가 있고,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쪽 나라에서 만든 무슨 로봇인가? 그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습득시켜야 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로봇이 습득한 언어가 로봇 자기가 스스로 언어를 만들고 스스로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습득하다 보니까 그런 차별적인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차별적인 언어는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별적인 언어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에게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있잖아요, 얼마나 보잘것없게 보이는지 사람들이 진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시민과 정부가 합작을 해가지고 합법적인 이유 없이 고발하고 재판 없이 매로치고 나아가서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이 그림 하나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졌던 빌립보 감옥입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고소를 하고 법정이고 공무원들이 아무런 재판도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매로치고 집어넣어버리고 말이죠. 민과 관이 합작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사정없이 그냥 때려버리는데 죄도 묻지 않고 저 감옥에다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바울이 강제로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매로 치고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그 판에 제대로 넘지도 못하게끔 움직이지도 못하게끔 꼼짝하지 못하게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유를 제한당하고 속박당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이 바울과 실라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모자라게 보였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사실 바울과 실라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비바람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때로는 노숙도 하게 되고 때로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자고 그러는데 우리도 잘 알잖아요. 한 2, 3일 정도 캠핑 갔다 오면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옷이라도 제대로 갈아입을 수 있습니까?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얕잡아 받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요즘 교회와 성도들도 참 속상한 말들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말이죠.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참 말 안 듣는 사람들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즘 저는 교회 안 나가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아이고 그래 잘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도 교회 나가요? 예 교회 열심히 나가고 아이고 요즘처럼 위험한데 왜 나가요? 정신 나갔어 진짜. 이게 칭찬이 아니고 야단 듣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교회 가면 불편해하고 교회 안 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죠. 물론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떨어져서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져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지금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내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2등 국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당신들은 좀 2등 국민이야. 좀 말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 라고 우리 스스로가 여기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어느 순간에서도 자신이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놓치지 않고 살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요즘 보면 그 20명 이상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또 몇 프로까지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예배 제한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몇 개의 교회, 상당수의 교회가 폐쇄를 당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것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분쟁을 하고 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보시기에 이런 방법이 괜찮은 방법처럼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도 계속 이렇게 궁지에 몰리다 보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잖아요. 갈 때까지 가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를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카페 사장님들, 헬스장. 원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럼 교회도 그와 똑같이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교회가 마지막에 끊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저는 조금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말이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사람들과 같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받고 비방을 받고 하지만 충분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철저하게 있잖아요. 100% 완전 리얼하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잖아요.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른 죄수들이 돕고 있었다. 여기 보면 이 밤중, 고난의 밤이 깊어지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찾고자 했던 것이에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매 맞기 전에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나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했다면 맞지도 않고 감옥에 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비방도 듣지도 않고 했을 텐데 그나마는 일절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이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더욱 고난이 더 심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법적인 보호를 통해서 순간적인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철저하게 100%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냈던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법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 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는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때 그 간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철저하게 황제 중심의 그 사고방식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그 방향을 묻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 방향을 딱 알려주는 것이죠. 로마의 법에 의해서 고난도 받지 않고 감옥에도 갇히지 않고 그랬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그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더더욱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옥중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 간수의 마음이 움직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져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고자세예요. 콧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사람에다가 이 사람 특히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공무원은 국가의 봉급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황제가 직속 상관이단 말이에요. 황제 라인에 서 있는 이 사람. 근데 황제 앞에서 엎드려야 될 이 사람이 누구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말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황제 앞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잖아요. 주! 이때 이 주는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에게 길이 있다. 그분이 너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겹칠 때마다 더더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어렵고 못 살겠다, 죽겠다 라고 하는 이 시점에 당신들 때문에 더 못 살겠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교회 앞에, 주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엎드려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용기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는 그들처럼 닮아갈 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쫓아가지 말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누가 이것 한다니까 그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다시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깨를 펴고 목청껏 높이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정말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 외침이 사람들에게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꼽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속히 오기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내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성도의 노래, 이 찬양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참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 정체성이 있는 모습,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 믿음을 지킵시다.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다시 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유명한 자유 주름의 내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하는 일을 의롭게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성도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시다. 성에서 생명 가졌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하는 일을 의롭게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앵무새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 없이 이 고백을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세상을 향한 저항, 목숨을 건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콧대 높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 외쳐야 되는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대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 외침을 몸담아 외치는 권한이 속행을 시켜달라고 우리한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대한 세상 앞에 하나님 그 세상의 자랑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성도임을 망각하고 숨기고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의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모면하기 위하여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외치는 그게 무슨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성도로서의 자부심과 그리스도인으로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한국권에서 나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생명이 있음을 선하고 외쳐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 너무나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새 오히려 더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이 교대한 흐름을 바꾸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넉넉하게 외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빌립보의 감옥의 감수가 그렇게 얕잡아 보았던 바울과 신라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성도와 교회를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와 참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세상이 물어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이혼하며 감춰갈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 땅의 사역자들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셔서 구석구석 열방 곳곳 이 땅 곳곳 하나님 동네 곳곳 하나님 숨겨져 있는 모든 곳곳에서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간구를 구하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스도답게 성도답게 목회자답게 사역자답게 하나님 세상에 내놓아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이 전부 다 더럽히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이 상황의 끝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다시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과 어려운 시기는 반드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끝에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로마 감옥의 죄수처럼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의 끝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사역자들 앞에서 길을 묻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물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중심에서 교회가 다시금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콧대 높은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들이 크게 외칠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살고 싶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고백을 세상에 외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것이 너희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도로서의 자부심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영혼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입니다.